오늘날 우리 이웃이나 방송에서 자기 몸에 살집을 뚫어서 장식품을 달고 있는 이들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뚫는다고 하는 의미로 피어싱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지나칠 정도로 장신구를 치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은커녕 혐오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여자는 자신의 몸에 무려 6,000개의 피어싱을 달고 나타나서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신체에 살집을 뚫어서 장식하는 피어싱은 80년대 영국에서 패션의 하나로 등장을 했다가 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 장식의 기원은 어복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의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와 남미 부족의 피어싱을 통해서 성인식을 치르는 이런 것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피어싱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템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신체에 구멍을 뚫는 것은 자유와 자기 주장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나의 개성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피어싱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피어싱은 신체의 여러 부분 가운데 특히 귀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피어싱을 하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귀 뚫린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영감의 메시지, 귀를 뚫으라, 귀 뚫린 종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노예는 7년이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운 율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주인의 재산이고 생산과 노동력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고대의 노예들의 대부분은 전쟁 포로 출신이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부모가 노예이면 그의 자녀들도 대대로 그 집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머슴, 종,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사회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살려주면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는 경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을 한 과정 속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도적질을 했다든가 채무관계에서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에 종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노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곧 히브리인 중에서 그 이웃에게 종이 되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선포된 메시지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이 19장에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헌장인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축복의 질서, 축복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죄를 지었거나 채무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질서를 위하여서 형제들의 이웃에게 종이 될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의 종들에게 가리켜서 7년이 되면은 자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에게 영원히 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을 제7년에 값없이 자유케 하라고 하는, 안식일의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종을 값없이 해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의 이치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소유고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종을 값없이 자유케 만들면은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로 종들에게 7년이 되면은 값없이 무조건 자유하게 만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인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사람의 인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근거해서 자유하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방인 노예와는 달리 이방인 노예는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에 영원히 종되게 하지 말라. 히브리 노예는 7년이 되면은 해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핏뿌림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고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영원히 종생활하는 것을 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서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년마다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함을 통하여서, 값없이 노예를 해방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너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잊었느냐? 잊었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을 해라. 그것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된 이웃을 풀어줌을 통하여서 인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약한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출석을 하면은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 제7년에 값없이 종을 자유케 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집에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했던 그 종을 어느 날 아침에 해방을 시킨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해야 될 일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차가 되면은, 안식년이 되면은 자기 종을 값없이 공짜로 그냥 다 자유케 만들어 주어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저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하다가 사탄으로부터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에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의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영원히 종 삼지 마라. 영원히 네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겨두지 말라. 안식년이 되면 다 풀어주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직도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어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삶을, 은혜 받은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제7년의 종으로 값없이 해방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그게 둘째로 이스라엘의 노예는 7년이 되면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노예는 제7년이 되면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혼자 주인의 집으로 종으로 들어온 사람은 혼자 나가는 겁니다. 아내를 데리고 종이 되어 들어왔으면 아내를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함께 종 됐으니까 함께 종으로 나간다 이거지. 자유한다 이거지. 그러나 종으로 있을 동안에 주인이 종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주인이 종에게 가정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인이 종으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게하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아내는 아직까지 주인의 소유이지. 그리고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너만 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경우에 종이 처신할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노예 중에 주인의 배려로, 주인의 사랑으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다면 비록 노예이지만은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인자한 주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생각을 합니다. 이때의 히브리 노예에게 7년이 되면은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주인과 함께 주인이 나에게 준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혼자 홀홀 자유로운 자가 될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떤 종이 진정으로 자기 상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전이 나에게 준 처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종은 나는 주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 주인이 나에게 준 아내를 버리고 자유할 수 없다.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 7년 차가 됐을 때에 이런 결단하는 종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주인이고 얼마나 은혜를 아는 종입니까? 이런 경우에 상전은, 주인은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 가야지. 재판장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우리 종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이 종이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재판관이 묻습니다. 너의 상전의 말이, 너의 주인의 말이 사실인가? 너가 정말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는가? 너 이제 자유인데 자유하지 않겠는가? 너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는가? 예. 그리고 주인이 준 아내와 처자식과 더불어 살겠는가? 예. 이렇게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집으로 데려가라야지. 데려가서 문에다가 귀를 대고 구멍을 뚫어라. 아니면은 문설주에다가 기둥에 대고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흔적을 남겨라. 그러면은 그는 종신토록 종이 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자원하여서 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귀뚫린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뚫린 종은 자발적인 종이요 주인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의 종이 아닌 자원하는 종입니다. 귀뚫린 종은 거리에 나가도 저 죄를 지어갖고 종 됐다, 저 채무가 너무 많아갖고 종이 됐다, 이런 대접 안 받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종이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 귀뚫린 종을 보고
저 주인은 참으로 훌륭하구나. 얼마나 이 종인에게, 노예에게 잘했으면 영원토록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겠는가. 그 주인을 칭송을 하고 그 종을, 은혜를 기억하는 종이라고 칭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개성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귀를 뚫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에게 종의 귀에 귀를 뚫는 것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귀에 구멍을 뚫어서 주인의 말에 영원히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는 종입니다. 물론 귀 뚫린 종은 노예라기보다는 주인의 집에 있는 상당한 위치로 차지하게 됩니다. 품꾼으로, 그리고 우거하는 자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귀 뚫린 종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삶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의 입장에서 욕심과 탐욕을 물리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늘 노예를 해방을 하는, 용서하는, 풀어주는 그런 한 면의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종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고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굴레와 형벌과 제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의 나온 바 본향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히브리 노예들이 7년마다 한 번씩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7년을 맞이한 히브리 노예의 결단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스스로, 누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소개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은혜의 감격에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노라고 편지를 쓸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바울은 자기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학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혈통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전통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분노의 종으로 살았고 미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원했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나에게, 모든 사도보다 작은 나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 문화에서는 요즘철에 연을 날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우 한강변에 가서야 날릴 수 있지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가을 거지를 하고 넓은 벌판에서 바람이 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을 날리는 것이 어릴 적의 그 삶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연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꼬마 아이가 잡고 있는 그 연줄에, 연자세에 잡혀 있을 때에 그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가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줄에서 연이 끊어져 버리면 높이 날 수도 없고 금방 꼬꾸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부자연스럽고 종국에 가서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처럼 창공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한 종의 책임을 져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구멍을 뚫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고 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주님을 향한 참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구멍이 뚫릴 때, 사랑의 구멍이 뚫릴 때, 은혜의 구멍이 뚫릴 때에, 그 은혜의 흔적을 새겨놓을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이었습니다. 한 가족을 질려내놓고 팔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 노예의 후손 같았습니다. 남자가 필요한 사람은 아버지를 사가고,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음식을 하는 종이 필요하면 엄마를 사가고, 집에서 잔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을 필요하면 어린 아이를 사가는 겁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팔려가는 것이 당시 노예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여종이 필요하다고 딸만 사가는 겁니다. 그러자 딸이, 철 모르는 딸이 부모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치고 우는 광경을 링컨이 보았습니다. 링컨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많은 돈을 주고 다시 이 아이를 사고 엄마, 아버지, 종까지도 노예까지도 같이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흩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노예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의 몸값은 내가 다 지불했어. 이제부터는 누구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노예 가족이 말을 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거절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링컨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 시장에 팔렸다가 구출된 흑인 노예 가족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팔려서 지옥으로 향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노예는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고 형벌에서 구원받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장래가 촉망이 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황무지와 같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 동란 시대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랑과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영감으로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성경을 듣고 있는 저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만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너희들도 나와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귀뚫린 종의 결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